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며칠 전에 신기루가 자신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나도는 글을 SNS에 올려 정말 너무하다 표현하는 일이 기사에 났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죽은 사람처럼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에서 충격 사망 신기루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신기루의 사진을 올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화꽃 이미지까지 같이 올리면서 말입니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글을 올리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퍼나르기도 하죠. 거짓이 진실처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누군가는 고통을 겪게 되지요. 요즘 이러한 거짓말이 너무도 범람하고 그 정도가 참으로 과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재미로 혹은 자신의 어떤 반사 이익을 위하여 한다 하지만 거짓말이 퍼져 그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너무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연예인들, 사업가들, 정치인들은 특히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짓말을 퍼뜨려 한 사람을 거짓의 틀에 넣어버리고 그 틀 속에서 계속 사람을 흔들어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법의 망치로 내리치며 계속 법망 안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많은 세월을 도둑맞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며 안타깝게도 심하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짓 뉴스, 가짜 정보를 잘 걸러내어야겠습니다. 별 경각심 없이 거짓 뉴스, 가짜 정보를 이리저리 퍼나르면 정말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 사람을 또 한 사회를 희생양 삼고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저자는 1절 후반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마름과 피폐함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 9절에 그 원인 제공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멸하려 하는 그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거짓의 틀을 씌우고 거짓의 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 세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가운데 이 시편 저자는 그 인생의 시간이 털리고 몸과 마음도 영혼도 탈탈 털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수없이 매질을 하며 없는 잘못을 만들어 죄인으로 몰아가고 행하지 않은 일로 악인으로 몰아가며 마치 죽어마땅한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의 이러한 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 극악무도하다 거짓의 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웠지요.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어 거짓의 판결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고통 없이 십자가를 거뜬히 지신 것 아닌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감당하신 희생양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에 몸도 찢기시고 마음도 찢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짓으로 희생양을 만드는 이러한 세상의 죄의 모습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통해 이 시인도 그 심령이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삶이 처참하게 찢기고 그 영혼이 점점 메마르고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함 속에서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짧은 한 문장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전승을 따라 전에 듣고 배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고 있음을 깨닫고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63편의 전체 내용은 자신이 황폐하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자리가 늘 안전하고 평안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때와 모습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누구나 이 시인처럼 시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경험하고 만나 고통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복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1절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이 상황에서 주를 갈망하고 그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갈망하고 그 육체가, 온 몸이 주를 향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앙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의 처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직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의 메마람이 해갈되고 황폐함이 비옥하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직 주를 찾고 그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의 온 몸을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구원을 베푸시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소망하며 성소에 나아가 주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지는 공고하고 처참한 지경에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펼쳐질 믿음에 의지하여 위로받고자 더욱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저자처럼 우리의 위로가 주의 권능과 영광에 있음을,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더욱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께 집중하는 이 시편 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시인에게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마르고 심령이 곤고한 가운데 있던 이 시편 저자에게서 그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리듯이 그 영혼이 타들어가던 그 메마름과 황폐함에 고통당하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를 바라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그 크심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바라보고 깨닫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크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나의 생명, 내가 지금 오마조마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심령이 쪼들리고 지금 메마르고 갈증과 메마름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던 내 생명에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를 바라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 크신 인자하심과 그 아름다운 인자하심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푹 잠겨 찬양이 그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그래서 지금 내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이르시기에 내 목숨 다하기까지 또 풍성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베푸시기에 아니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난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이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이시기에 내가 어찌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주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떤 자리라 하여도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에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차고 넘치도록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계속하여 베풀어 주시고 무궁하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고 한이 없이 베풀어 주실 크신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무궁하다 하였습니다. 가장 고달픈 나의 삶의 자리,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내 삶의 고달픈 이 자리에까지 흘러 나의 모든 영혼을 채우고도 남을 그 넘치도록 남음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히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든 부족함과 모든 아픔을 다 채우고도 남으실, 끝없이 베풀어 주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인은 주를 노래하되 평생의 주를 높여 노래하겠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내 손을 들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주를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평생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기로 서약하지요. 기분 좋을 때만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합니까? 아니지요. 언제나 어디까지나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주님과 하나님과 결혼하듯이, 주님과 주와 결혼하듯이 그 평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때에도 내 삶이 너무나 삶의 자리가 처참함을 경험하는 기막힌 일들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나를 덮으려 할 때에도 늘 평생 주를 높여 노래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크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손을 들겠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 손을 드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지요. 시편 28편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여 주를 송축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누구 다른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걸고 손을 들고 마치 서약하듯이 고백하듯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항복하듯 두 손 들고 주께 자신을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가듯 찬양하고 또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 앞에 온 마음 들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인자하심과 권능과 영광을 보며 주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영혼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고 메말라 황폐한 땅에 거하던 그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워져 진수성찬을 먹음같이 잔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만족하게 되어 그동안 한탄하며 신음하며 메말랐던 입이 기쁨 가득한 입술로 변화되어 주를 찬송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잔치의 자리로 기쁨 가득한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기억하고 또 이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보호받아 평안케 되어 이제 즐겁게 주를 찬양하며 지낼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삶의 자리는 1차원적인 외적 현실에 집중하던 시선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훨씬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현실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만족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8절에 더욱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주를 꼭 붙들고 나아가고 또 주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이 신을 든든히 붙들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며 주를 가까이 따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 오른손으로 이 시인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 권능의 손, 능력의 구원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돌보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을 원수들의 최후가 어떠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여서 이익을 보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한 영혼을 많은 이들 앞에서 물어뜯기게 하고 칼로 난도질되게 하고 오히려 그 칼로 난도질되게 하고 땅속 깊이 꺼져가게 하려던 이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던 그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그 결과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뜯기고 칼에 쓰러지고 땅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이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거짓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펼쳐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은 판결을 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판결, 온전한 판결을 내리시기에 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의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맹세하여 그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마다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던 이들이 다시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입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결국 입이 닫히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기억합시다. 시편 63편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때 이 시편 63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시편 저자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메마르고 황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탈탈 털리는 듯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심을 묵상하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입고 위로하심을 입어 찬양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공의로 정의로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이 진실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희생양 삼으며 위태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때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갈 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 깊이 깨달으며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모두가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